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찾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올 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한 말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미국 뉴욕에서 이제 CLF를 이렇게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저희 자매님 아버님이 대전에 사시는데 그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년들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좀 문상을 좀 가자 그래가지고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대전까지 이 조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시차도 있고 그래서 잠도 좀 잘 안 오고 차 속에서 그냥 가는 것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우리 같이 가는 장년 형제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질문도 하고 또 그 질문에 제가 답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우리 형제님들이 그 말씀을 아는 부분이 굉장히 허약하구나. 그래서 좀 짧지만 하루라도 우리 낮에는 부인자매님들 워크숍을 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워크숍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루만이라도 낮에는 우리 부인자매님들 중심으로 워크숍하고 저녁에는 우리 장년 형제님들 중심으로 워크숍을 좀 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 하는 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고 이제 묻잖아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70억 정도가 이렇게 우글우글 살고 있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사실 많지 않죠.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자주 묻지 못하는데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에게 뭐 물어봅니까?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분에게 뭘 물을 필요가 없죠. 주무십니까? 참,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현관에 가보니까 현관 앞에 막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건지, 가져가도 별 의미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막 내던져놓고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요즘은 뭐 내용인 노래도 안 가지고 다니고 무거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다 담아서 그렇게 다니시죠, 그죠? 할머니들도 그건 기를 쓰고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야, 그 무거운 성경 안 가지고 다니니까 좋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대답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하시고, 아마 이제 밥 숟가락 드는 것도 더 힘들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서로 대답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정말 묻지 않는 이런 게으르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물었어요. 무릎을 꿇고 진짜 거실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워크숍을 합니다. 낮에는 우리 부인자매님들, 저녁에는 우리 장년 형제님들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워크숍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7절, 외우기도 좋게 17장이 17절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아내가 몇 살이요? 90살. 그러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왜 인자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앞집, 옆집, 뒷집에서 그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을 막 낳는데, 또 그때는 무슨 산하 제한도 없으니까 10명, 12명 막 낳잖아요. 개구리 알 낳듯이. 하나님 왜 그런 이야기를 인지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막 100개라도 한번 낳아보고 싶다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늦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돼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웃었습니까? 예,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어처구니. 이게 맷돌을 갈 때 그 막대기를 박아가지고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뭘 갈아 먹어야 되는데 막대기, 그 꼽는 막대기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손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황당할 때, 야, 어처구니 없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면 굉장히 박학다식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지금 당장 그 콩을 갈아서 콩국수를 해 먹든지, 아니면 들깨를 갈아가지고, 그죠? 들깨 국물을 끓이든가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 막대기가 이제 없는 경우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그때 상황을 가리켜서 어처구니 없다, 이제 그런데.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었는데 왜 웃었다고요?
이거 어처구니 없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 마음 밑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어떤 이 앙금처럼 쫙 깔려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렇고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훈련해 가는 그 훈련이 뭐냐면, 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예 한번 해봐. 예 한번 해.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냥 예 하죠. 할아버지 집에 가자. 예. 목욕탕 갈래? 예. 산보 가자. 예.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예 해요. 이제 자꾸 이유를 달아요. 혼자 갔다 오세요. 저는 지금 친구 만나야 돼요. 저 할 일이 있어요. 자꾸 이제 자기 의견이나 그런 어떤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 경우를 대가리가 굵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죠? 네, 저게 커져가지고 이제는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예, 아버님 계획이 그러십니까? 예,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이렇게 뭐 이유가 있고 자기 어떤 그 계획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게 아주 단순 보편한 것인데 우리들 속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떤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좀 부당한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도 예 그러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야, 저 사람 참 저 마음 복 받겠다. 저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겠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의자에 앉는데도 이제 이렇게 좀 뺐다가게 앉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뭐 흠집을 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그 마음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내가 좀 이야기하면 예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나 그렇죠? 그 관념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사해 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나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깻잎 장아찌 같은 거 맛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삭혀서 먹는 젓갈 문화 있어요. 고록젓, 조개젓, 창란젓, 멸치젓,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거 이렇게 탁 그 곰사가 가지고 맛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썩었다고 질겁을 해요. 깻잎 장아찌 하나 주면은요 막 못 먹어요. 우리는 혀에 쫙쫙 달라붙죠. 그죠? 예. 특히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번에도 우리 몇 분이 오셨어요. 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로마에 그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그 프랑스에서는 질겁을 하는 그 영양탕 말을 좀 바꿨어.
영양탕이지 우리 옛날 말은 뭐예요? 보신탕이잖아요. 그 이제 게를 두드러 잡아가지고 가마솥에다 넣어서 푹 고아가지고 토란대, 요즘 또 토란대 안 넣더라고. 토란대 넣고 고사리 넣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큰하게 해서 투가리에다가 한 접시씩 드리니까 막 그걸 한 입을 떠 넣으시면서 막, 그 옛날에 필리핀의 남경현 목사님은 그거 한 그릇 들으니까 한 숟가락 딱 뜨시더니 숟가락 딱 놓고 대한민국 만세! 온 세포가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그 과일도 그냥 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그 뭡니까 좀 그 느글느글한 거예요. 다 음식도 이 튀긴 거 그런 거 이제 드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그 보신탕 한 그릇 드리면은요 막 그 이상의 대접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혀가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렇죠? 특히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보신탕이라고 해봐요. 막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저 강아지 같은 경우도 가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네. 그 저기 우리 그 해운대 개막식 할 때 그 애완견 무슨 뭐 그런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개들을 막 끌고 왔는데, 이야, 그 개가 한번 이렇게 이발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저기 뭡니까? 그 털을 이렇게 깎아주고 그러는데, 그냥 얌전한 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또 이렇게 좀 민감한 개는 마취를 해가지고 그 수면 상태에서 털을 다 깎아주기 때문에 20만 원 줘야 된대요. 내 머리도 20만 원 안 하는데 강남 최고급 미용실에서 파마해도 20만 원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개한테 20만 원을 투자해. 근데 그걸 또 아까워지 않아요.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막 그 개집 뭐 시원하게 한다고 그러고 매트 깔고, 그리고 또 개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엄마다 또 그러더라고 또. 어?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개 엄마가 됐어, 개 엄마가. 이제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보면 그도 그럴만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거 기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종류들이 그 약간 저기 애교를 좀 떨고 그러면 정이 들어요. 그럼 수양에 가자면 그 개밥 못 줘가지고 요 안 온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개하고 같이. 그래서 개밥 줘야 되기 때문에 이 3, 4일 못 온다고 하는, 아이고 개보다 못한 건지 개보다 더한 건지 개와 같은 건지 이제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은 우리처럼 그걸 식용화한다. 그죠? 이해해요, 못해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보면 막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세상 풍속,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예술, 스포츠, 종교, 이런 이 세상 풍속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어떤 그 잘못된 사상에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죄인이군요. 이 말은, 이 죄인입니다. 이 말은 그걸 확대 해석을 하면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관도 틀렸고 인생관도 틀렸고 자녀관도 틀렸고 물질관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자녀관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구원받고 신앙생활 안 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알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요즘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고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사회적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그냥 무난하게 살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너 요즘 어떻게 살아? 너 요즘 어떤 말씀 들어?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뭐래?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우리 아이는 그냥 잘 살아요. 무난하게. 그런 걸로 안심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아주머니는 막 누구 옆집 아줌마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엄마 나는 요즘 우리 아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글쎄 11시까지만 공부하고 잘하니까 1시까지 공부를 참 말을 안 들어. 누구 골 지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어. 왜요? 돈 좀 쓰라고 그래도 그렇게 구두쇠처럼 저금해하고 모으기만 하고 안 쓴다고. 말 안 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을 아끼고 뭐 도덕적으로 빤듯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알겠습니까? 저는 26살 때 거듭났는데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물론 일반교회를 제가 군대 생활 빼놓고는 제 기억으로 거의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을. 제 기억으로. 정말 빠져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 26살 되던 해에 제가 우리 박종진 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은 뚜렷하게 기억이 돼요. 두 번째 갔을 때 그때 분명하게 들려졌어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거기서 제가 그냥 신앙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26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 말씀도 기억되는 게 없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한마디도. 어떤 말씀을 제가 듣고 이게 지식적으로라도 기억되는 게 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을 때, 자식이 아팠을 때, 아니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니면 고부간에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온 사람들의 시선을 다 뺏고 지금 잘하지 마요. 저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줘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뭘 고쳐야 되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게 허락되는 모든 문제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흐려져요. 혼탁돼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어떤 그 기교, 그렇죠?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걸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딪히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내가 내년 이맘때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야.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고 마음을 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 앞에 굉장히 많은 내 생각이나 방법들이 거부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내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 타락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죄의 씨로 우리 인생이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기도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체질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를 즐거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죄를 즐거워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 그 안에서 빤듯하게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잡아보세요. 호세아, 에스겔 뒤에 있습니다.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7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호세아 12장 7절. 저는 상고연을, 상고는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자, 이 에브라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다. 내가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내가 얻은 것 중에서 불의하게 얻은 것이 있다고 지적할 사람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기 저울을 가지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눈금질 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자기는 속이지 않고 정확한 저울질을 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울이 무슨 저울? 무슨 저울이라고 그래요? 거짓 저울이라는 거예요. 거짓 저울. 그러니까 저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는 정확한 정량으로 저울질을 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뭐예요? 속여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저울이 틀린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불의하게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정확하게 저울질을 해서 틀림없이 내가 속이지 않고 장사했어. 그런데 거짓 저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나 아니면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동안 여러분 그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어떤 그 존재의 목적은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나타내야 그게 여자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러면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봐라.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그걸 출산해 내야 돼. 그게 여자가 존재하는 목적이야. 그와 같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갖고 있다가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야. 근데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은 적이 없어서 매달 죽은 피로 나가는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불결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다 잔다. 기도하고 맞춰버릴까? 네?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했어요? 예, 불결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왜 하나님이 불결기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해서 죽은 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거야. 그런 것처럼 네가 인생을 60년, 7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 것이 없으면 너는 부정한 삶 산 거야. 너는 불결기를 보낸 거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매우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고생만 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뭐예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형제님이 그런 몹쓸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왜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 믿음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준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을 나을 때, 야,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됐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마음에 뭐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이해가 돼요? 또 대답 안 하신다. 그래야 이제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래야 저도 좀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저 혼자만 앞에서 깃발 흔들고 박수 안 쳐주면. 자,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기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지금 이 호세아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마음 갖고 빤듯하게 살았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네 마음 자체가 틀린 마음인데 거기서 성실했고 거기서 부지런했고 거기서 빤듯했고 거기서 온유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그런 사람 있죠? 나 있잖아 예수 믿는 것들보다도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안 가. 그런 할머니들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진짜 나름대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피해주지 않았고 빤듯하게 막 그 못된 술주정꾼 남편 만나가지고도 도망 안 가고 잘 살았어 안 살았어? 그죠? 가정 일으키고. 근데 이제 자기는 불의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아니 네 마음의 저울이 이미 거짓 저울이야. 그 마음 갖고 산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선하고 진짜 막 부처 가운데 토막 같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애 못 낳아.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예? 요즘은 안 버리지만 옛날에는 칠거지약이잖아요. 남편을 투기했다 할지 그죠? 뭐 애 못 낳는 그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있잖아, 내가 하는 말을 받는 거야. 그거 말고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뭐 이렇게 아내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샘플이 될 수 있었냐?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나 이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믿지 않기로 했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악한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러운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걸 발견했어. 아브라함이 이 감각이 왔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살지만 각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도.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마음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감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모순되냐면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근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의 양심에도 그게 뭐예요? 느껴지는 죄예요. 맞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런데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포착되지 않는 죄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어긴 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순위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앞에 있어요. 순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쉬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왜 못 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쉬는 거잖아요. 나를 지켜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야 나는 진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꼈는데 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편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이런 거 나쁜 거였구나.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전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도 여러분 악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히틀러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 죽을 때 하나님 부르고 죽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여 독일을 축복하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뭐 11조를 좀 떼먹은 거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그 모임에 좀 불출석한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거 이런 걸 크게 느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야, 내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참 높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방진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들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감각이 안 오면 형편에서부터 오는 생각이 자꾸 밀려나가요. 이번에 박영국 목사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 그 돌아가신 김충환 목사님 알죠? 그때 목사님이 광주에 가실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동행했었대요. 박영국 목사가 그때는 사역 안 할 때죠. 학생으로 있을 때. 근데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의사가 그 사모님에게 그 명함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분은 오늘 저녁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해 주는 그 명함, 요즘으로 말하면 상조회, 그죠?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장례 준비하세요 하고 의사가 그걸 주었대요, 사모님에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어이, 김충환 형제, 눈 떠봐. 나 마국수 목사야. 오늘 의사가 자네 죽는데. 깐니마 또 까는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의사는 자네 오늘 죽는데, 그런데 자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 수 있어. 이 링거액이 줄을 통해서 자네 몸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자네 마음에 전달되면 자네 살아.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확인을 하더래요. 어떻게 들었어?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떠듬더니 그거 아니야. 다시 또 말씀을 전해. 알아들었어? 이야기해봐. 그거 아니야. 네 번째. 그 영국이가 옆에서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되게 괴롭히더래요. 아니 좀 편하게 가게 좀 KTX 타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좀 편하게 모시지. 목사님은 그거 아니야. 다시. 그래갖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좀 맞는 말 하니까 됐어. 그렇게 믿으면 돼. 나갈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의사가 오늘 저녁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말에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 아니야. 의사는 죽는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네 살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박영국 목사 옆에서 보니까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특별해. 죽어가는 사람을 엄청 괴롭히네. 이야기해봐. 눈 떠. 다시.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큰 소리 치고 가족들이 인상 쓰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가시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가시게 하시지 왜 저렇게 귀찮게 하나. 근데 목사님 안 밀리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말씀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는 내가 말했을 때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제 안에 사는 90세니 어찌 생산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로마서 4장에 가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딱 세워졌어요? 말씀이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거했대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저 희생해 가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자, 이제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 아들이 지금 재복음반에서 이제 사회를 맡아가지고 하거든요. 새끼전도사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디 신방 갔다 오니까 자기 엄마한테 좀 두들겨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가서 교제해.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당신 자식이니까 교제하라고 이제 패스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왜 맞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해서요. 무슨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제 옆집에 성민이라는 아이가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어려갖고 이 돈이 얼마짜리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형이니까 갖다 줬어요. 제 아들이 보니까 10,000원이거든요. 그래갖고 3,000원짜리 장난감을 학교 앞에서 사고 다 쓰기가 겁나니까 7,000원을 이제 자기 엄마한테 준 거예요. 이게 뭔 돈이야? 엄마 성민이가 돈 주었대. 그래? 어디서 주었대? 마당에서 주었대? 길에서 주었대? 마당에서 주었으면은 임자 있는 거니까 길에서 주었대. 그러면 임자 없는 거네. 너희들 모였을 때 과자 사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하미수자매인데 하자매, 그 성민이가 돈을 주어갖고 우리 아들한테 줬는데 그 내가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알아?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집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너 돈 주었어? 엄마 주었어. 얼마 주었어? 그러니까 야는 얼마인 줄 몰라. 1장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몇 장 갖고 왔어요? 7장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달 사고가 난 거라. 그래가지고 사모님 저기 성민이가 1장 주었다던데요? 우리 아들은 7장 갖고 왔는데 1,000원짜리. 이놈이 도중에 삥땅을 쳤구나.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엄마 내가 성민이가 주었는데 그대로 다 가져왔잖아. 이놈 자식이 성민이는 1장 주었다는데 이실직고해. 그러니까 이제 탄로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짓말했다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해서 맞았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는 거짓말해서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르려고 하는 유선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너 거짓말해서 맞은 게 아니야. 아빠 거짓말해서 맞았는데. 아니, 엄마 아빠는 네가 거짓말 안 할 거라고 믿지 않아. 앞으로도 너는 분명히 거짓말 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러나 네가 언제라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사랑이 있어. 근데 네가 그 용서해 줄 거라는 사랑을 믿지 못해서 네가 속인 거야.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한 거지. 알았어? 그래서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때부터 내가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는 다 이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그대로 좀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했다는 걸 증거했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봐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넘겨서 내 아들이 죽게 했다. 근데 하나님은 확증했는데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초청하는 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아버님 이런 초청장인데 아버님이 글을 몇 자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 뭐 내가 아들 같으면 네가 아무렇게나 해 뭐 할 텐데 또 며느리가 또 하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교제 중이니까 조금 이따 할게. 그러다가 어떤 글을 좀 하나 적었냐면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외롭고 불행하잖아.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배고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문제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게 그죠? 힘듭니까? 부부간에 같이 살 때도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남자들은 이상하게 여자들에 대해서 잔인해져요. 에? 근데 아니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자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서로를. 그렇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무슨 말을 해야 기절초풍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저 사람은 막 가족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가족을 공격하면 또 막 그죠? 막 거품 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막 자존심이라면 뭐 그러면 또 그 자존심을 또 건들고 그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아요. 여자들도 알고 남자들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못 견디잖아요. 나를 무시해.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남자들에게는 특이한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야. 이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자고 저런 말을 하는 거고, 여보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교감이 되면 좀 독한 말을 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 없어. 왜냐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을 깔고 결혼을 했잖아요. 뭐 저 오래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애해가지고 그죠?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좋았던 것만 끝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막 돌아서면 막 냉정해요. 말 안 해버려요. 특히 요즘은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거든. 뭐요? 카톡 보내면 되니까. 그죠? 그죠? 그 옛날에는 막 메모지로 뭐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 섞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메모지로 막 국이 짜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메모지로 뭐 물 타 먹어라 하고 막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저녁에 냉장고에다 메모지를 붙였대요. 내일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6시에 깨줘. 일어나 보니까 7시인 거야. 이놈의 옆에 내가 깨주라고 했는데 왜 안 깨줬어? 그러니까 그 냉장고 옆에 봐. 그러니까 6시다 일어나 그랬다는 거야. 너도 6시에 깨주라고 붙여놨지. 나도 6시다 일어나 그러고 붙여놨어. 요즘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뭔가 막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 없어. 이게 깔려 있으면 다 소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그걸 알리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위해. 그래서 네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네가 그걸 믿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같지 않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수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수준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중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거했어요. 확증했다. 확실히 증거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을 이리저리 이끌어 다니면서 일만 시키고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막 봉사만 하라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분의 관계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면 어려움이 좀 있어도 문제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단 말입니다. 당신은 별로 좋은 것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리 기뻐요? 뭐가 그리 즐거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나도 옛날에는 형편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인정받을 때, 뭔가 잘 될 때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져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내가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인상을 써버리니까, 그죠? 아이고, 그렇게 믿으려면 나는 신앙 안 한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약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약을 선전해야 그거 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빼짝 말라가지고 그죠, 막 결핵걸 그런 사람이 약 선전 나오면 약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약 안 팔려. 그렇죠? 옷 선전할 때 모델들이 막 늘씬하게 옷 입어,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저 옷 입고 싶다 그러지, 그냥 막 살 흘러내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옷 입으면 누가 그 옷을 사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시면서 계속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도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CLF 갔을 때 옆에 김기성 목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생각이 좀 됐어요. 야, 이 사람이 자기 말대로 교도소에서 나올 때 최하급수 4급으로 나왔어요. 4급으로. 진짜 말 그대로 인간 제일 말종으로. 근데 지금 목사 됐죠, 강사 됐죠, 박사 됐죠. 그죠? 왜 저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옆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교도소 출소할 때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교회 와서 어이 김영재, 저 화장실 청소해. 예.
어이 김영재, 쓰레기 분리해봐. 예. 어이 김영재, 저 주차 관리해. 예. 김영재, 예배 준비해봐. 예. 김영재, 성교학교 가. 예. 그냥 그랬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이해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해봐.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봄에 그 물어봤어요. 옆에 앉아, 이제 자주 옆에 앉으니까. 김희성 목사, 저기 그 책 전해준 사람이 누구야?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찾더니 주섬주섬 해갖고 탁 그 이제 그 사람 이름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딱 주는데 너무 사람이 멋진 거예요. 야, 잘생겼네. 예, 이 사람 머리 비상합니다. 근데 왜 교도소 들어왔대?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막 내무반에 있는 그 자기 동료들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일반 교도소로, 이제 군대에서 일반 교도소로 왔는데 거기서 또 수영 생활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대패날 있죠. 대패날로 또 목을 그어버려가지고 또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그 강한 어떤 그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막 그냥 내질러버리고 막 화를 내버리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좋았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눈치 이상하면 나 교도소 출신이야 이거지. 이제 이런 그 혼자만의 어떤 그 생각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같이 먹다가 옥수수 줬는데 저쪽은 큰 거 주고 이쪽은 다 좀 난 싫다 이거지. 옆에 앉았는데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마음 가져봤구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막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여튼 너무 머리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조금 뭐 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반드시 복수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이거 해봐. 예. 이렇게 해봐. 예. 예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아 자식 줄게. 예. 그러면 되는데 심중에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100살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있죠? 그건 심중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죠?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고개 끄덕하다가 집에 가서는 생각대로 사는 거야. 알겠어요? 예? 여기서는 막 옥수수 하모니카 불면서 막 좋아요. 집에 가면 또 뭐야? 또 방법대로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었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됐었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었구나.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좀 분석, 평가를 해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좀 해봐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게임 끝나고 나면 다 분석하죠. 왜 우리가 게임에 졌는지. 이겼어도 점수차를 더 벌일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해? 다 피드백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구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 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래 아브라함이 그 심중에 웃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이놈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마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내 속에. 그러겠죠? 그는 생각 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
내 마음은 이런 어떤 고장난 마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런 어떤 기질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들어도 이제 몇 퍼센트 이게 안 남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불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꼭 정말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내게 새겨주고 싶은 당신의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마음의 방향이 옮겨지고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이 좀 단순하죠. 그죠? 예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예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걸 믿네? 좋아. 그럼 내가 그 믿음대로 일을 할게 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